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죄 용서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죄 용서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예수 이름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모든 행위들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롭게 한다 그러면 뭐 물질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큰 업적을 남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실패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많이 졌고 내가 지금 연약한데 이걸 하나님이 가져오면 이 매 때리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만 알아서 그래요. 그러나 죄를 들고 있으면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시더니 예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 위에 있는 하늘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존귀케 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하느냐? 헌물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왜 하느냐? 그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없으면요,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이유기에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까지, 내가 죄를 들고 와서 내가 보기엔 더럽고 내가 보기엔 추하고 내가 보기에는 짜증나는 것일지 몰라도 그걸 들고 와서 예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한다면 거룩해야 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남을 가장 가능하게 한 기본 요소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육체의 예법되는 그 피를 들여 거룩하고서 하나님 전에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선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뒤를 보면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모든 것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종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아니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유지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거했어요. 신약시대 성도는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피와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구별된다. 이것이 근데 예수 피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세 개가 하나가 되어져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무리들, 신옷 입은 거룩한 무리들, 능히 누구라도 셀 수 없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주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고 거룩함에 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거룩함 안에 살지 않으면 돼요. 내가 죄를 졌어요. 내가 범죄했어요. 내가 혈기냈어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자체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의 낯을 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자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그분, 가장 정직한 주분, 자기 말도 변혁치 않는데 피조물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준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 정직함으로 이루시는 분이실진데, 정직한 자를 하나님 받으시고 정직한 자의 앞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배 시간만큼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회개,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직해야 되거든요. 죄를 덮을 수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친구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자백하는 정직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보혈 앞에 내가 정직하리라. 준비 드리는 그 모든 것들, 예배를 통해서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이 정직해야 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정직해야 되고, 찬양이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향한 뜻, 그 뜻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해서도 안 되고, 할 마음도 품어서도 안 되고, 그런 뜻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서 감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라고요. 우리 생애에서 예배보다 더 신령한 것이 없고, 예배보다 더 정직한 게 없고, 예배보다 더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예배 실패 때문에 정직한 예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육체의 삶을 마감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배가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시간이고 최고의 만남인 것을 안다면 정직한 태도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요, 최소한 3시간 전에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체 검사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 왕세자를 죽이려고 어떤 자폭 테러를 어떻게 했냐면 자기 똥구멍에다 폭탄을 집어넣고 가까이서 터뜨렸어. 그래가지고 온몸에서 엑스레이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전에 임금을 뵈러 갈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홀딱 뺏겼습니다. 남자건 여자는 홀딱 뺏겼습니다. 그래서 머리서부터 해가지고 다 검사를 다 했어요. 혹시 몸에 안에 침을 숨겨놨을까봐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정직한 그 예배,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헌신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 내가 순종하리라. 오전 말씀처럼 내가 말씀에 순종하리라. 말씀 따라 예배하리라. 말씀 따라 헌신 봉사 충성하리라. 말씀 따라 내가 찬양하고 예물 드리리라. 아브라함은 예배의 근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서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인치시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 아세요. 근데 그 믿음을 시험하셔서 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확인하시는 작업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여정을 보세요.
75세 때 노인이,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신 권사님하고 집사님 연세가 된 분이, 노인이 고향을 떠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때 당시는 부족 국가인데요,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그 음성 따라갈 정도의 믿음이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인치시고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통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통과하리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는 거예요. 면허증? 시험을 통과한 자가 받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아무나 변호사 시키지 않고 아무나 법관 시키지 않잖아요. 사실을 통과한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장소를 지정해서 아브라함 독재를 번제로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았는데 줄 때는 언제고 바치는 또 언제야? 변덕도 심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복받게 하고 그 자손이 복받게 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대적의 문을 얻은 그 후손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않으리라. 말씀을 조금 더 의심치 않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가진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에 그 언약 따라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도로 죽음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고 대적의 문을 밟을 자 구세주를 보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축복 이전에 영적인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우리들에게까지 임한 것이 아브라함의 그 헌신, 믿음의 그 헌신,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의 복이며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고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강력하고 영원한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평생 신앙생활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는, 예배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성공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 내주교통 역사 인도하시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것이 예배 성공한 자입니다. 예배는 한두 번, 한두 해 하고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퇴한 다음에 영적 생활을 안 해버렸어. 기도 생활을 안 했어. 말씀 증거를 안 했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 진짜 타락한 목사들 많은 게 뭐냐면 은퇴한 다음에 예배는 한두 해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가정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최후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경은 신앙이 지속되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뭐냐면 순종하길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길 계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처음 신앙을 지속하는 그 믿음은 큰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예배를 지속하는 것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사랑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이잖아요. 속죄의 환희잖아요. 내세의 소망이잖아요. 신앙을 지속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육체에 들어와서 병들게 하는 저주도 있지만, 귀신들도 있지만, 내 생각 속에 잡념들 집어넣고 환경, 친구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들 통하여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저주받은 것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육안으로 가시되지 않는 존재이기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구하지 않고는 방심하면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도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시험에 빠져요. 일단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하나님과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같이 동료였던, 미국에 있던 어떤 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사였던 그 양반, 예배를 멀리하더니 가정이 깨지지, 가정이 공중분해되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을 방글라데시가 또 들었어요. 마침내 신앙까지 포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엔 결국 심판이고 결국 지옥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첫사랑을 변치 않으리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할 첫사랑, 구원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소망. 내게 하나님이 무슨 멸류관을 주실까? 나의 집은, 지금 나는 집은 한 평 내 땅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 나의 집은 어떤 집을 짓고 계시는고 기대하는 그 소망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보존하는 방법은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게, 그 가정 예배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 기도하고, 자기 신앙을, 자기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받아요? 예배 중에 병든 육체 치료받는 것 여러 보았습니다. 극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됩니다. 예배 성공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입의 생명이 흐르면 모든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과 아픔에서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물질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행위가 구약시대에는 제사라 했고,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든 예배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라는 것은 같아요. 방법이나 내용이나 본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죠. 제사는 예배에 대한 비유였고, 예배는 실상이고, 제사는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것에 대한 비유로 들은 거지만,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실상은 하늘의 진리로서 예수만이 알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제사장이 염소를 제사장 앞에 갖다 주는 것까지만 하면 성도는 한 게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각두고, 제사장이 껍데기 벗기고, 제사장이 불 태우고, 제사장이 다 하는 거, 피 받고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실상이기에 체험을 갖다 줍니다. 제사는 제단에서 성립되지만, 예배는 예수 믿는 자 믿음 안에서,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는 희생을 드리고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산제사로서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예배는 희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과 같은 겁니다.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러 갈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갔지만 신약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미 희생되셨기 때문에 다시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가 하신 일을, 그가 하신 공로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제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예배는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즐거움과 용서와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제가 가끔가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병사가 집에 오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에 학교에 가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학교로 찾아가는 거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잠옷 바르며 나와가지고 아들이 전쟁터에서 온 것을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며 반기는 아버지가 막 회의를 해요. 중직이었나 봐요. 회의를 하는데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니까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두들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막 덥석 깨웠더니 막 그 아버지가, 백인 아버지가 막 울고. 예배가 마치 그거 같은 거예요. 부자 상봉과 같은 거예요. 예배의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즐거움,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기본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희생을 드릴 때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피가 튀어나옵니다. 양이 소리 지르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자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죄가 용서된 날이요, 내가 구원받은 날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날이다 라고 하며 즐거운 날입니다. 예배 자체가 즐겁게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유, 또 주일 찾아왔네.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힘들고. 요즘의 모습 아닌가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것이 이 코로나일 것입니다. 예배가 즐겁게 기다려져야 하고, 이 제사는 제물을 드려서 신의 노여움을 달랬다라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구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는 그런 기쁨입니다. 또 이번에 미국 가면 최초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과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쁨이거든요. 미운 자하고 밥 먹어요? 저주받은 원수하고 밥 먹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셨으니, 이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밥상을 겸상해서 먹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화목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가 그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어쨌든 피해보려고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는 바치는 것이고 예배는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제사는 희생뿐이 없어요. 예배는 복을 받는 겁니다. 제사가 약속을 구하는 것이라면 예배는 약속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했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배의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할 때까지 제사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때부터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와 제사를 동시에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재물을 사이에 두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이에 두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과 화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감격이요, 사랑이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내 평생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집중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제사는 종이 주인을 만나는 것이라면, 예배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 겸상하는 겁니다. 종에게 주인은 하루 왼종일, 종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지라도 종은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 먹을 거 예비해라. 먹을 거 예비하고 나면 거기 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먹을 때까지 수정 들어. 수정 들고 나면 그때 먹고 마시고, 그 종이 할 만한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에 막힌 것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사와 예배 모두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에 구약에는 피로서, 동물의 피로서 생명을 얻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입니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고 거룩하게 하고 신령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제사는 특정한 날에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항상 드리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안식일에만 했지만 예배는 성령 모신 자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배 성공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예수 말씀으로, 예수 보혈로 예배 성공하세요. 성령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른 건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만은 성공한 자가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의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